승리합시다.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의견이 갈립니다.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방식대로 교회를 꾸려나가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저러저러한 방법대로 교회를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의견들이 갈리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보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한인교회는 그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발생합니다. 성도 간에 치고받고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좀 더 심각한 죄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인하여서 서로 어렵게 되어지고,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말로 인하여서 주춤주춤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강도사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강도사님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이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군가 장로님의 차를 찌그러뜨리고 가버린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순간 장로님은 화를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내셨을까 또한 궁금합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셨나요? 어떻게 처리하자고 하셨나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화를 이기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차봉을 잡고 차를 안내하던 한 집사님에게 가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셨다고 합니다.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인격을 모독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광경을 살핀 강도사님께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였고요. 물론 차를 찌그러뜨리고 가버린 사람이 100번 잘못한 것이지만 그 장로님에 대하여서 실망하였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님의 표현 방식이 이 강도사님을 충격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큰 문제까지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말 때문에 발생합니다. 말로 상처를 준다든지, 말을 왜곡하고 과장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헐뜯고 다투는 모든 일들이 말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뒤에는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머리를 치면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의 교회들에만 있는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고보서라는 이 성경의 말씀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시대에나 말로 인한 교회의 어려움은 늘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말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서신을 보내면서까지,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다루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통하여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가볍게 내뱉는 말이 왜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야고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단어 혀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소 제목을 잡아보자면 큰 힘을 발휘하는 혀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 야고보 목사님입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치리하였습니까? 어느 교회를 목양하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목양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각각의 교회에 회람 형식으로 돌려서 편지를 보게 하였는지, 아니면 이 편지를 필사하여서 각각의 교회에 보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다하게 지금 야고보 선생이 목회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만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말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러한 말로 인한 어려움들에 경계를 주기 위하여서, 주의를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목자의 마음으로 그 말로 인하여서 다투고 있는 사람들, 또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까지 끌어안으며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 목사님의 애정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듯이 말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유명한 선생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미 유명한 선생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더 우리의 귀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성경책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멘. 선생된 우리가 실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 실족이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선생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통했던 야고보 목사님이기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선생된 사람들,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경건한 사람은 말에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 말에 실수가 아무래도 적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3장에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구성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쪽에서 나타나는 일들 한 장면 나오다가 다시 이 장면 나오고 다시 저 장면 나오고 하면서 드라마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야고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3장에 와서 이 말의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며 다루고 있는데, 이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경건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대체로 교회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나름대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말로 범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교회에 온 새가족들, 전도되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점점 적응해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 중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 아실 것입니다. 시기하고 당짓고 다투고 자랑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교회 생활이 아주 익숙하여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들입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된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종처럼 섬기며 누구 하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또한 높은 위치에서 말로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야고보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려 하고 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늘 앞에 서고 교회를 이 말 저 말로 어지럽히고 소란케 하는 경우가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목사님은, 야고보 선생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앞에 서서 말 제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말로 범죄하지 않아야지,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하여 그 결심이 이루어집니까? 말을 조심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하여 그게 마음처럼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 새로운 것 발견하면 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마음에 이게 입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이 나오는 이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합니다. 정말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한번 쏟아버린 말은 주워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빠르게 달리는 말과 같은 그러한 말을 제어하는 제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빠르게 달리는 말. 좀처럼 우리가 그 발이나 그 몸뚱아리를 잡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달리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제갈을 물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이 제갈에 의하여서 통제가 되고 조종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제갈이고 또한 이 제갈이 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납게 불어닥친 파도를 뚫게 하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바다, 그 바다에서 우리는 어찌할지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배를 우리가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고 다른 어떠한 배 안에 있는 기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조종장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키입니다. 키. 운전대입니다. 이 운전대로 말미암아 배가 통제받고 또한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지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키와 같은 것이 우리의 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을 태우는 꺼질 줄 모르는 불의 불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불의 불씨, 온 산을 태우는 그 불씨는 많은 불씨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씨, 성냥불과 같은 불씨로 말미암아 산 전체가 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불과 같은, 불의 씨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의 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냥불과 같은 불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큰 것을 제어하고 조종하고 태우는 큰 힘이 이것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우리를 온전하게도 만들고 또한 우리가 아주 망가지게도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혀다라고 최소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혀로 우리 자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렇다면 이 혀가 왜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음과 가까운 혀라는 것입니다. 이 혀는 마음과 가깝습니다. 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혀는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살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나 코나 우리의 다른 어떤 기관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가깝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장 먼저 표현하는 그 기관이 어디냐면 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그러한 동화를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여도, 아무리 입을 통제하려고 하여도 통제가 되지 않아서 뒷동산에 가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입 밖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의 입이고 우리의 혀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미움, 음란, 교만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입의 죄와 우리의 행위의 죄, 우리의 생각의 죄,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입술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입 밖으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사실 콸콸콸 쏟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마음과 혀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6절에 나타난 그 혀를 마음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마음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와 말을 바꿔서 읽어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바꿔서 읽었지만 전혀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혀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혀가 연결되었는데 그 영향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힙니다. 인생의 전 여정을 태웁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 여정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곧은 길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길로, 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인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전 여정을 태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불과 불결의 세계인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이것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혀는,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또한 악을 말하고 욕을 말하고 비방과 모욕과 가식과 이러한 것들을 말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말들, 또한 세워주는 말들,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 이러한 말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입술도 부패하여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두 상달될 수 있는 말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말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말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매스컴상에서 나타나는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한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들을 많이 보십시오. 거짓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되고 왜곡된 말들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곳, 그리하여 거짓으로 점철된 곳이 바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세상은 정말 이 말에 있어서 거짓과 또한 무분별하게 사람을 죽이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불에서 나타난다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지만 근원지가 지옥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나운 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훨훨 날아다니는 새라 할지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벌레나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을 발설하고 끊임없이 죽이는 독을 발설하는 곳이 바로 혀입니다. 우리의 혀요, 우리의 입이요,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입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갈이 물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례받은 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혀가 변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을 말해야만 우리의 말이 변한 것이고 우리의 혀가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선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굳은 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죽은 행실의 최전선에 있었던 그 혀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할 줄 몰랐던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또한 구원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온갖 저주와 온갖 더러움을 발설하였던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세례받은 혀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웃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기능으로 그렇게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혀에도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새롭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아름다운 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혀가 성령께서 세례 베푸신 혀인데 이러한 혀가 어떠해야 하는지, 현재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혀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야고보서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고차원적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어서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의 가장 마땅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더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들 다 가지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혀도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위입니다. 당위.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받은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돌아서서 형제를 저주하고 이러한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11절, 12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가 또한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 그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님들과 교회와 각양 좋은 모든 혜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
이 가운데 깃드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가운데에서 쉼을 얻고 또한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또한 모욕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 번도 형제를 향하여서 비방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게 뒷말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고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또한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계획 속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주하고 그 사람을 살인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범죄하고 또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휩쓸려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또한 내 입에 재갈 물리지 못하여서 실수로 범죄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혀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종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고 마귀적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셨는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는데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형제 그 자매 또한 내가 받는 이만큼의 손해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또한 말로 범죄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늘 주의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위치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삶 가운데로 초청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구나.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며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 물리고 또한 우리의 많은 말들 중에 사람을 세우고 또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진리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되뇌어져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이러한 믿음을 지켜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늘 채찍질하며 서 가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곳까지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이신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